예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눈물 끄지 않네. 주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니 예수만이 그리스도 되심이. 말씀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GTD 173기에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경 담임 목사님, 김광식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복음 사역을 충만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과 권세로 붙드시고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 삶의 열매에 맺힐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 폭포수가 용광 은혜 폭포수가 쏟아지는 예배가 되기 위해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동안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보시기 합당치 못한 원행을 십자가에 벌로 깨끗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GTD 173기의 은혜 위 은혜를 내려주시사 참석하는 캔디데이 때마다 모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한경단임 목사님, 김광식 원로 목사님과 성교사님들에게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덕기의 권능으로 붙드시고 오늘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시고자 예비된 축복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삶에 좋은 예배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을 신령케 하옵시고 그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성 쏟아지는 은혜의 용광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성령님 홀로 역사하시사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였지만 사랑의 주님,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사도적인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로 우리 한경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양육하시고 교계의 연합과 미국의 영적 회복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특별히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육신이 심히 피곤한 가운데서도 부흥성회를 인도하시고 특별히 탈북민들을 위한 은혜동산 제7기를 성공리에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팀 멤버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하여 주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에 참가한 모든 탈북민들이 주님의 귀한 사랑과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어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북한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있을 GTD 173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가하는 모든 자매님들께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생애에 잊을 수 없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제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고 사랑하는 김강신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EM과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지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이 시대의 약한 것들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장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복음을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신 한기용 목사님,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사역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성가대와 오케스트라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GTD 173기 여자기가 오늘 오후부터 11일 수요일까지 빅베어 파인크레스트에서 열립니다. 등록하신 캔디데이트 여러분들과 팀 멤버, 렉터, 스피리추얼 리더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부흥의 밤이 2월 17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그룹 담당 사역자, 목자 및 부목자 여러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의 밤이 2월 21일 토요일 오후 7시 비전센터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2014년 7월 이후 오신 새가족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참석하셔서 담임 목사님과 귀한 교제 나누시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3기 은혜 선교학교가 2월 19일 목요일부터 4월 9일까지 8주간 비전센터 108호에서 열립니다. 세계 선교의 흐름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한인교회 선교의 역사하심을 배우는 자리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도 양육 필수 과정 및 지도자 필수 과정입니다. 많은 등록 바랍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에 보내는 선교사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지기 선교회를 통한 헌금으로 56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소식과 자세한 내용은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은혜 소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성가대 귀한 찬양 하나님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한국에서 집회와 또 탈북자들을 위한 은혜동산 히디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나가서 사역할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사역을 힘껏 이렇게 잘 감당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반드시 같이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동역함으로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도 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을 열어주실 때 바로 그들이 통일 세대에 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키우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바로 준비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서로 교독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항상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이 정체성, 나는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 자신도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이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 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관계가 어렵게 되어졌을 때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삶을 이루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이 불편한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함으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또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해석을 하심으로 인해서 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차원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 가운데 오늘은 그 살인에 관한 율법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를 들면서 바로 이 율법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21절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로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또 이 살인하면 반드시 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것은 생명에 관한 일이죠. 그래서 자기가 고의로 살인을 했든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했든지 어쨌든 이 율법에서 이 살인은 이 결과적으로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받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냐면은 22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의 자세, 그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갖는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상대에 대해서 미움을 가지고 증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행위로 살인을 하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으로 벌써 이미 그 형제를 살인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된다. 이 나가라는 말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이 속어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멍텅구러리, 멍청이, 바보,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야 이 바보야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을 멸시하는, 벌써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무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부터 이미 살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미련한 놈, 이것은 가치 없는 인생이다라고 자기가 이미 결론을 내리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말 이 귀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자기가 이렇게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은 벌써 그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이미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율법으로는 사람을 행위로 그렇게 죽인 이 살인에 대해서 어쨌든지 간에 살인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사람들이 살인을 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 가운데 형제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도 벌써 이미 행위로 살인한 것과 같이 이 살인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미움과 증오와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들로 서로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삶 가운데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누구든지 기쁨이 충만하고 자유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 관계가 깨어지고 불편한 그러한 이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 때문에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마음의 문제다. 내 마음이 지금 정말 이렇게 살인하고 있는데 어찌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바로 그 사람은 정말 자유함이 넘치는 이 영적인 즐거움이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학생에서 50대까지 남녀 487명을 대상으로 이 전화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지금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남자는 62.2%, 여자는 25.7%가 불행하다, 그렇게 답변했답니다.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답변을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느냐? 왜 행복하냐?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가정 화목이 63.9%, 경제적인 문제가 5.7%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가정 화목이 63.9%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을 느낀다. 이건 전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관계가 불편하면 참 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자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나눠질 수밖에 없고 미워하고 그리고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 이러한 세상 속에
바로 크리스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때 바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때 바로 자신도 행복하고 그 공동체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세상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계속 세상은 끊임없이 반목하고 갈등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그 가정에 부부지간에도 80% 정도는 마음에 숨겨놓고 쌓아놓고 있는 이 분노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언젠가는 결국 갈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화평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5절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화평하지 못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전부 이 욕심입니다. 욕심. 그래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정말 그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정말 살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결국은 참 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있는 것이죠. 어느 어항에 금붕어 2마리를 집어넣었답니다. 이 하나는 큰 금붕어고 하나는 작은 금붕어인데, 큰 금붕어가 생각하기를, 야, 이놈의 작은 금붕어만 없으면은 주인이 먹이를 줄 때 자기 혼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어느 날 이 큰 금붕어가 작은 물고기를 그냥 물어서 죽였답니다. 근데 좀 지나고 나니까 그 죽은 이 물고기 때문에 이 물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큰 금붕어도 그 썩은 물을 마시고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피차 물고 먹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 잘 돼야 되겠다, 내가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냥 상처 주고 함부로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미움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조차도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갈등하면서 산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에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결국은 내 심령 가운데 남을 저주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끊임없이 정말 증오하는 이런 마음이 사라져야만, 또 내가 누구와의 걸린 이러한 관계에서 이것을 극복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야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내가 이 형제를 용서합니다, 내가 이 형제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 형제를 미워한 죄, 욕한 죄, 저주한 죄, 살인한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였듯이 나도 용서합니다 하고 이 용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깨끗게 해주시고 진정한 자유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두 자매가 우울증에 걸려서 상담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상담으로 치료를 하는데 이 두 형제예요. 둘 다 왜 우울증에 걸렸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심한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우울증 치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용서해야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둘째 그 작은 딸, 이 작은 자매는 금방 우울증에서 고침을 받게 됐는데 이 큰 딸은 계속해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결국은 이 큰 딸은 이 아빠를 용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왜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용서해야만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이 미움과 증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벌써 남을 죽이고 있는 거, 남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죽이고 살아가고 있을 때 결국은 나는 불행한 인생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얼마나 불편한 관계가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이 미움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그냥 내가 그대로 내 자신을 내버려 두면 계속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생겨집니다. 예. 작년에 10명 생겨졌는데 이제 금년에는 20명 생겨지고 그 다음에 후년에는 30년 생겨지고 아주 그냥 원수들이 가득한 거야. 그러니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만 그럽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정말 마음에 목사님, 나는 진짜 원수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화평케 하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핵폭탄을 던지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는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화목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화목이 더 중요해.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말씀이거든. 이것은 뭐를 말씀하고 있냐면은 화목치 아니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실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화목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제사만 드리면은, 예배만 드리면 어떤 죄든지 다 용서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양이나 이 소를 가지고 이제 제사장 앞에 오는 겁니다. 아, 제사장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제 그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내 죄가 사여졌노라. 그러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제단에다가 예물을 드리다가도, 이것은 예배를 드리다가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순서를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면 안 된다. 살인하고 있잖아. 네 마음이 지금 살인하고 있는데, 살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하고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엄청난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의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살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들어옵니까?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안 돼. 왜? 아예 막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 마음이 지금 사람들과 묶여 있는데, 묶여 있을 때 하늘에도 묶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풀어지면 바로 하늘에서도 풀려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하느냐, 그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화목을, 제사보다 화목을 추구하라.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가인이 예배 드리고 나서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그 이유가 뭐냐? 결국 그 마음의 자세가 먼저 화목하려고 하지 아니하니까 그냥 자신의 삶이 내키는 대로 자신이 그냥 세상에 버려져서 똑같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은 아무런 영향력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먼저 화목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화목. 여러분, 이해는 되죠. 머리로는 이해는 돼. 근데 감정의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목사님, 뭐 용서하는 거 다 알고요, 뭐 화목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런데 보기만 하면 아이고 저거, 아이고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이게 감정의 문제. 이걸 뛰어넘어야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세계가 확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항상 이런 시험이 와였고, 그런 관계의 어려움으로 시험이 꼭 오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도 암송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그래, 내가 정말 용서해야지, 그래, 내가 정말 이제 손을 잡아줘야지,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서 벌써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해결했어. 그런데 또 새해 들어서 원수가 또 생겼네, 또 생겼어.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거? 그렇다고 해서 자기 감정대로 그냥 사실 겁니까? 그냥 감정대로, 그래, 내가 저 사람이 1부 예배 나오니까 그래, 난 3부 예배 나오면 안 보면 되니까, 그럼 2부 예배 나오면, 그러다가 같이 4부 때 만났네. 그래가지고 어느 때까지 그럴 거냐고요. 그거 해결하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면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왜 엉뚱한 게 나오지?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두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회에 참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느 때 이루어 주시느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합심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화목한 거, 이것이 먼저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도 성도들끼리 합심하는 거, 마음이 하나 되는 거, 이게 먼저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보다 화목을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끼리 화목한 겁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면서 일하는 거, 난 정말 싫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떤 자녀들을 원하겠냐고요. 여러분, 저도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두 아들들이 다 각각 나한테 잘한다 하더라도 둘이 만날 싸운다고 하면서, 그럼 진짜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제사보다 화목을 먼저 중요시하고 화목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를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워한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예요. 예배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교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절대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마다 항상 내 심령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해서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지만, 그럴 때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화목하고 화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목하고, 이 말씀은 내가 강한 자 위치에 있을 때에, 그러면 여기에서는 바로 내가 너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 송사하려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이것은 뭐냐면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이 약한 자 입장에 되어졌을 때, 강자가 되어졌든지 약자가 되어졌든지 상관없이 어쨌든지 간에 이 문제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해결해야 될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화평하지 아니하고 서로 갈등하고 이 분열하는 다툼의 문제가 생겨지면 반드시 그 가운데 사탄이 꼭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부가 서로 늘 이렇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하면 참 좋겠죠. 그런 때로는 불편한 일이 생겨질 수도 있고 또 다투는 일이 생겨지잖아요. 그럴 때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을 아는 말씀은 여보 해가 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빨리 그걸 풀어야 돼. 나는 그러니까 이거를 해가 딱 넘어가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를 하는데, 분을 품고서 이제 하루를 지내보세요. 반드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 다음에 너무 억울한 생각도 들고 속상한 생각도,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처음에 그냥 그때 뭐 사실 별것도 아닌데 그때 여보 미안해요, 내가 참 실수했네,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든지 뭐 해가지고 빨리 그 시간에 풀어버리면 괜찮은데,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러면서 내가 왜 항상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돼? 그러면서 그것을 딱 분을 품고서 자잖아요. 그러면 뭐 그날 밤 편안하게 자겠어요? 다 등을 등지고 자는 거죠. 근데 요즘은 사실 그냥 원베드룸에 살면 제일 좋은 거는 싸워도 그냥 한 이불에 다시 들어가는. 근데 방이 많으면은 서로 각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분을 계속 품고 있는 사단이 영락없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에휴 그냥 살지 말아야 되겠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커지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커져요. 영락없이 큰 대가를 지불하는 날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빨리 신속하게 해결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겨졌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어떤 장로님이 담배를 피는 것을 내가 본 거야. 세상에 장로님이 담배를 피워. 근데 담배만 피는 게 아니고 술집까지 갔어. 근데 어떻게 자기가 또 술집에 간 걸 알 수 있는지는 어쨌든 자기도 갔으니까 알겠지. 근데 이건 이제 큰일 난 거야. 그러니까 막 떠들어대기. 야, 내가 그냥 그 장로님 진짜 난 존경하고 막 굉장한 줄 알았더니 세상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말고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 보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랑과면 어떻게 해요?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래서 만나서 장로님 내가 사실은 못 볼 걸 봤습니다. 장로님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을 때 만일 그분이 정말 내가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정말 참 용서해줘요. 내가 이제 내가 그때 사정이 뭐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내가 원래 뭐 그런 게 아니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뭐 여하간 거기서 그래요. 내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얻은 것이요 그랬어요. 예?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렇게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면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하고만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잘 들으면 좋은데 안 들으면 어떡하냐?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야. 그래서 증인을 데려가는, 증인을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 말마다 칭찬케 하라. 사실 나만 본 게 아니고 이분하고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봤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면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에 말하고,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에 말하는 목사님에게 말하고 당회에다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이제 교회적으로 권면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고 권면해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여.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건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이러한 형제가 잘못했을 때 이러한 과정을 하라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전부 소문에 악소문까지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아주 죽이고 그 사람을 아주 완전히 생매장시키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적립니다. 그거는 완전히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연약한 심령들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이루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 자세가 어때야 될 것이냐? 화평케 하는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가 화목이에요. 먼저가 화목.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가 정말 하나됨.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도 정말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에서와 야곱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형제 쌍둥이인데 이 에서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동생이 속이고 참 자기의 그 장자권 축복까지 다 뺏어갔다. 이를 갈면서 20년을 지냈어요. 결국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이 동생을 잡으러 이제 복수하겠다고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곱도 사실 자기가 정말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몇십 조 상관으로 그냥 자기가 차자가 된 것에 대한 이 에서에 대한 이 경쟁심, 이러한 마음이 너무 그에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사실 화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환도표가 부러지는 이러한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 당신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창세기 33장 4절에 보면 이제 에서와 야곱이 드디어 만납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운이라. 완전히 20년 동안에 그 앙금, 이것이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분이 가득 차서 왔던 에서가 네가 가는 길에 길잡이가 되리라. 그러면서 다 400명이 경호원이 돼가지고
후원자가 돼서 바로 이 야곱을 도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편한 관계는 자기 힘으로 잘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엎드려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상대가 그렇게 불쌍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꼭 신속하게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걸려지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억울하게 처절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인 인생들이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침뱉고 못 받은 사람이 나야. 영원히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소리를 좀 듣고 정말 싫은 소리 좀 듣고 그리고 안타까운 소리 듣는다고 해서 내가 또 살아나서 막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일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디 목사님이 어느 교회 집회를 갔습니다. 어느 지역에 집회를 갔는데 아침에 조간신문에 교만한 목사 무디 그래가지고 큰 타이틀로 그렇게 나왔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의 동역자들이 세상에 무디 목사님을 이렇게 악담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왔대요. 사실은 무디 목사님이 바쁘니까 기자들하고 인터뷰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인터뷰를 다 거절했는데 그것을 아주 악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그랬을 때 이 무디 목사님이 그 신문을 보고 그랬답니다. 이 사람들 나를 잘 모르네. 나는 오히려 더 악한 사람이고 나는 오히려 더 교만한 사람인데 오히려 이 정도로 알아주는 것도 감사하네. 그러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일 때문에 무디 목사님이 몸을 푹 떨면서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럴 수 있느냐, 그럼 그 집회는 망하는 겁니다. 그 집회는 안 돼요. 사단은 항상 목회자의 마음을 막 어렵게 만들고 그리고 불편한 관계를 계속 만들므로 인해서 하늘문을 닫고 사단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사단은 교묘하게 일하는, 좀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일할만 하면 뭔가 주님 앞에 쓸만 하면 꼭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사단이 꼭 역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때마다 정말 나는 원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 원래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 동간을 잡고 내 주장을 피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님 앞에 어떤 경우도 화목하고 하나 되려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그 삶을 사는 우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되어집니다.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살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가 가는 곳마다 그 관계를 깨트리고 그 분위기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그러고 전부 분열케 하는 그런 일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기만 하면 다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삶은, 왜 우리 예수님이 율법 가운데 이 살인의 율법의 예를 들면서 바로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끊임없이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이제 소금으로 빛으로 화평케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결단코 2015년 새해가 되었지만 내 마음이 자꾸 사람들과 걸려진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움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삶이든 아버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평케하는 아버지 피스메이커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공동체에 아버지 속한 모든 관계 어려움을 다 풀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밤을 찾아가요.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쫓아 너의 모든 것 인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오전 살리네. 주의 주신 힘은 또한 그의 사랑 얻지 말로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안에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복된 곳에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깨닫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온라인에는 성령 통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이 새롭게 정비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 주간에 축복하신 영적, 물적,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그 감사함을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드리는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만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in all the ways of man. You were there before the world began. Above all kingdoms,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가 성령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예물을 연락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셔서 평생 살아가면서 걸리는 부분들이 없도록 다 풀고 정말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 때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을 구별해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 성전 기둥으로 주여 약속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평생 살아갈 때에 후히 베풀고 나누며 세계 선교 마무리에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껏 드리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처음 참여하신 새가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새가족실에 가셔서 저를 만나시고 교제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은 우리 GMI 청지기 그 선교 회원 가입 신청서가 있습니다. 한번 다 보세요. 이미 청지기 회원으로 가입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57개국에 276명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다음 달에 또 선교사 훈련원 이 7기를 개강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금년에 졸업한 분들은 이제 각 선교지로 또 파송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계속 파송되어지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고, 또 선교지마다 이제 또 신학교가 세워지니까 이 선교비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이게 선교사님들한테 직접 그 헌금을 전달하거나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늘 보면은 적은 액수라도 매달 하루에 1불씩이면은 한 달이면 30불이잖아요. 진짜 매일매일 기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은 거라도 모아서 우리 청지기 회원으로 그 헌금이 드려지면 그 전체가 골고루 선교지에 또 아주 기묘하게 우리 선교부에서 다 그 선교사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일단 선교의 발을 그렇게 내디딜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또 자랑이잖아요. 또 다른 교인들도 이것은 얼마든지 또 같이 선교에 동참할 수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더욱더 주인의식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다 성직이 회원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러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하고 인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탈북자 그 TD에 가서 참 보면서 느낀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어떤 분은요 백두산을 넘었더라고요. 백두산을 넘어서 탈북해가지고 백두산을 넘어서 그 백두산에는 이 한겨울에 일주일씩 숨어 지내다가 또 정말 그 살아서 온 것이 기적인데요. 그러다가 또 중국에서 또 잡혀가지고
북송돼서 7년간을 감옥에서 엄청나게 매를 맞고 곤욕을 치다 또 나오고.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도 온 분들 한 분 한 분이 참 그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TD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남한 땅이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자유스러운 그곳에 와서도 아까 설교 말씀드렸는데 이 마음에 응어리, 이 원수, 이런 것들이 묶여있고 풀어지지 않으니까 얼굴이 굳어있죠. 그리고 감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참 그 TD에 참석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막 묶였던 게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정말 그렇게 자유한 모습을 보면서 참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반드시 통일이 되어지는 그날 이들이 통일 세대의 크리스천 지도자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여러분도 이렇게 자유로운 미국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묶여있는 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다 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가슴에 모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 얹으세요.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어떤 삶의 결과에 중요함을 두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의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이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가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참으로 화목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화평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피스메이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인 것들은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괴롭히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화목하며 정말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이 시간 피부런 서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부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서 화평을 추구하는 빛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